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그 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사의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무감사입니다. 자, 이것은요, 말 그대로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조건부 감사입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감사인데요. 자, 이 단계의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굉장히 초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결과론적 감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어떤 것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서 받은 것이 없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감사를 말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천후 감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자,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로서 우리 신앙인들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도 감사하는 바로 이것이 전천후 감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사의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전천후 감사만 하더라도 사실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가 더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전천후 감사를 뛰어넘는 마지막 감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 5번째 감사는 순교적 감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 순교적 감사는 내가 희생을 당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드릴 때 드리는 감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될 때 드리는 감사.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자, 추수감사절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선조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는지를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 감사가 이 중에 어떤 것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1621년도에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자, 영국에 있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이때 총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무려 65일간 악정 고투 속에 겨우겨우 마침내 미국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주 이 거친 광야였고, 그리고 마침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브래드 포드의 일기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땅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열매,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도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자, 바로 이것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 중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자, 그들은 가지고 온 곡식을요, 정성껏 심고요, 가꾸게 됩니다. 자, 하지만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거두어들인 열매는 많았을 것 같아요? 조금이었을 것 같아요? 예, 역시 드라마를 많이 보셔서 다 알고 있는데, 그 해에 이 뿌린 열매가 턱없이 부족한 열매였습니다. 분명히 이번 겨울에도 또 누군가가 죽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예감이 들 정도로 그들이 결실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이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풍성한 소유에 대한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요, 감사할 만한 거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좀 잘 가고, 우리 이제 남편의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월급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만난 이 자리가 막 흉폭한 자리고, 갈수록 인생이 꼬여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도무지 감사하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이런 종류의 감사를 존재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감사. 좀 너무 어려운 얘기죠.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먹을 것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았지만, 나의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첫 감사주일에 바쳤던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지만, 당연한 자리에서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새 그 유행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복음성가만 보더라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들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어. 요새 우리 일회가 없으니까 새로운 찬양을 좀 못 부르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어. 자,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호흡을 하고 이렇게 건강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이제 막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 무려 사흘길이 지나도록 물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며칠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고요? 사흘길. 자, 그런데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말은요, 모세가 일전에 바로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길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제발 좀 보내주소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시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사흘인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사흘길을 걸어가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순조롭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다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닥친 이후에나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은 바로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광야로 며칠을 걸어가게 되었으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걸어간 그 시점에서 바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들에게 제시했던 그 말씀,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감격에 휩싸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야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가도록 무엇을 찾지 못했다고요?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딱 사흘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3일이 넘도록 물을 먹지 못하면 예배고 뭐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한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숨이 거의 꼴딱꼴딱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한계를 직면한 것이죠.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이 최악의 순간에, 이 죽기 바로 직전의 순간에 그래도 물을 발견해요? 안 발견해요? 예, 발견합니다. 자,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는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환호를 질렀겠습니까? 자,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물을 맛보게 된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물은 너무나 써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곳의 지명을 마라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상반된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들은 똑같이 뭘 마셨다고요? 마라의 쓴물을 마셨는데 마라의 쓴물을 마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자, 우리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됐어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 하죠? 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고 하고요. 모세는 똑같은 마라의 쓴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바로 이 대조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끝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조명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끝까지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바로 이 같은 구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매번 똑같은 광야를 지나고 똑같이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에 놓이고 똑같이 원수대적의 위협에 빠지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우심을 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일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우로 휘청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이 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비법이 있대요. 사실 요새 그 짝퉁 가방이 기술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전문가들도 쉽게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기술이 좋아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비법이 뭐냐면요.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짝퉁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방을 쓰고 비바람을 막아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진짜다, 가짜다? 예, 가짜다. 자, 그런데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은요, 가방이 비에 젖을까봐 자신의 몸으로 가방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 올 때 우리 권사님들 뛰어가는 거 한번 봐보세요. 뭘 가지고 이렇게 뛰어가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믿음처럼 보여도 막상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찾아보면 우리의 민낯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가 있고요. 또 누군가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불만과 불평으로 이 입에서 막 이렇게 조문지 자제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요. 자신의 이 고난을 좀 달래고자 막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찾아와 한 나무를 물가에 던지게 하는데요. 자,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는데요. 자,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이제 광야길을 걷는 동안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자, 너희에게 주어진 삶이 결단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도우심을 구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예수를 먼저 영접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전통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나무를 십자가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즉, 우리의 삶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무지 낙심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연거푸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해석이 참 크게 은혜가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나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으시죠. 사흘길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물을 찾았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수시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고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르짖는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달게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그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행선지가 예비되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우리는 이때 엘림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성경은 이 엘림이라는 곳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샘 몇 개요? 열둘과 종려나무 몇 그루? 이른 그루가 있었다. 자, 그런데 어떤 번역을 보니까 물샘이라는 말을요, 이 분천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물이 하늘로 솟구치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렵사리 파서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 저절로 솟아나는 샘이 몇 개 있었다고요? 12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서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 야자나무를 말하는데요. 자, 그 지역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고요? 70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낙원과 같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엘림으로 바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마라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너희들은 정말로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인데, 너희들이 복받은 백성인 것은 이 낙원과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혹독하게 느껴질 수 있다.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입에 써서 차마 목구멍으로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러나 마라의 고통을 나는 달디단 엘림으로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다가올지라도 쉽사리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그때마다 나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엘림으로 이끌어 주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는 종착지가 아니라 엘림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자,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라에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한평생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요망 욕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이 별로 없대요. 자, 그리고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사방을 유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마라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무를 마라에 던졌고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은 결국 엘림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이 마실 물을 제공하는 샘이 12이나 있었고 쓰디쓴 물이나 마시던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달디단 열매를 제공하는 종려나무가 이른 그루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멈추고 이 샘과 나무 옆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마라가 아닌 엘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아무데나 짓지는 않죠. 자, 땅에
물이 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도 하고 햇빛이 드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잠깐 살다가는 집도 그렇게 꼼꼼히 짓는데 우리의 믿음의 집을 함부로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은 어디에다가 지어야 될까요? 맨날 입에 써서 불평불만하는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물을 제공하시는 엘림에다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인생이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